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치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근원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상을 섬긴 거, 거짓말한 거, 교만한 거, 내가 못된 짓 한 거, 이런 것을 자꾸 죄라고 그것만 해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죄고,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죄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근원적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는데 주님과 사이에 막힌 죄가, 일반적인 구원받은 다음에 죄가 없어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사는데, 구원 받아놓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이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돼 있느냐, 정상적인 관계가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부모한테 뭐를 필요한 거 도움을 받을래도 가서 말도 못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해놓지 못하고 복받기를 기대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여러분 삶은 저절로 풀려갑니다. 그리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화목을 주시고 확신을 준 것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약속은,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약속은 여러분이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에서 온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의 믿음은 그거는 흔들립니다. 수시로 환경에 따라 요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견고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다듬고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실제가 될까?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년이 넘는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읽어서 엉뚱한 길에 서는 경우는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 그것을 여러분이 갖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평상시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자꾸 아버지 찾고 주님 찾고 자꾸 그래요. 그렇죠? 자꾸 습관적으로 찾아요. 그분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1년 동안 또 한 달 동안 아니면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많아.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하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해지면 여러분은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늦은 할수록 범죄합니다. 긴밀할수록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은혜가 굉장히 소중해요. 어려서부터 예배 태도를 갖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잡고 맺는 훈련이 된 사람은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런데 부모부터가 하나님 앞에 긴밀하지 않은데 애들이 배울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예배를 긴밀히 배우는 이 훈련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자꾸 예배 태도가 불량한 것들은 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길들이냐. 우리 애들은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걔들이 사이 보고 걔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쭉 해와서 그런지 그게 몸에 배 있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훈련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봅시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앞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절대로 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회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찾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싫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중간에 사탄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봐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다? 저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죄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면 구원 방법이 다 틀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와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해결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만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 나름대로는 기도한다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이 쓰레기가 많아. 하나님께 온전하지가 않아. 다 세상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100% 시편에서는 계속 뭐라 하겠습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집중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봤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 사실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가 범죄하지 하나도 저지른 거 없어도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화려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피 제사 없는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상을 보면 아벨은 너무너무 초라해. 가인은 너무너무 풍성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흠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행복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과거에 이 재벌들 가정들의 이렇게 친구 때문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의 자녀들 중에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하지만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왜?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녀. 그러니까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부모 원망만 매일 하는 거죠. 결국 부모한테 어려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질까? 이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것 쫓아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조물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겨.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버려두사. 왜 버려둔다고 했어요? 그들은 순리로 살아야 될 걸 영리로 썼단 말이에요. 이성을 주었더니 동성애가 해.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쫓아가. 그리고 갖가지 죄악을 행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걸로 인해서 갖가지 사단의 범죄가 범람을 합니다. 괴율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행위를 보고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라.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보좌에 딱 있으면 나와 하나님이 얼만큼 친밀하냐, 그걸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통로가 막혔는데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통로 막힌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친밀한 교통이 없다면,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마음에 뭔가 꺼림칙한 것으로 가로막고 있다면 그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을 바르게 열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의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진리를 제대로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기도를 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들어줄 리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극한 상황일수록, 어려움이 처할수록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나 주님 품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은 마음에 확신을 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의지했으니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요, 맨날 며칠 날 뭐 해결해 줄게, 걱정하자, 울지 마, 이렇게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내 마음에 느낌이 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사실 별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봐도 안 들어요. 또 초조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온 것 같아.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안 해줘? 내일 해주실려나? 내일 기다려? 안 해줘? 며칠 기다렸는데 성질 내죠. 그건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세를 여러분이 잘 만들어가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재산을 그 많은 걸 가져가 다 탕진했으니 하나님이 받을 리가 없지. 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받으신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한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탕진한 게 죄인 줄 아냐? 아니, 그가 재산을 탕진한 건 하나님 관심도 없다. 그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도 그는 죄인이란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밖에 나가서 성공해도 죄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영 안에 머물러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어려서 우리가 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자기 집 가난한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더니 중학교 이상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근데 나는 뭐 별로 원망도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잘해줬으니까 별로 원망도 안 되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 그런데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부모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옷 입고 뭐 잘 저기 하고 대우받아 풍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부모 곁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부모가 내게 있다는 게 귀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볼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 눈으로 볼 때 뭐가 갖춰져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밖에 있는 걸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했잖아요. 여행을 가면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지갑을 안 가졌네 뭐하네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낼 걸로 압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게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나도 안 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죄인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한 게 많고 좌충우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훨씬 도덕적입니다.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멋진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은 마마보이, 그리고 자기 이득으로 해서는 속이는 걸 밥 먹듯이 하고, 하여튼 사기의 전과가 많아.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 자기도 외삼촌을 속여서라도 다 얻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간교한 끼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과 화목됨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술수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다루셔서 아담의 성분은 싹 뽑아버리고 그리도 성분으로만 짜여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오직 축복의 언어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언어도 없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다 뺏어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수레를 보냈지만 그는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그 수레를 보고서 아들이 살아있구나는 확인했지만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한테 뭐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은 불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불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신을 합니다. 저도 어려움이 올 때 되면 마음에 이렇게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머리를 굴려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자꾸 불안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주인인 걸 믿기에 주님을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확 바뀌어요. 요동함이 없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막 기뻐요. 마음에서 막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 참 고달픕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답이 없을 때 무조건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제 경험하는 건데 엄청난 시련을 우리 작년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계속 평안이 밀려와요. 뭔지 모르게. 그것을 지금 몇 달째 겪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거지 주님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역사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뭐 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문제의 뒤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의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길을 예배해 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체험하는 이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왜 미리미리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줄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형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극한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도 왜 평안함을 유지하는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왜 그러고 사는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 복을 다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여달라. 빌립아,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아달라 하느냐.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걸랑 너는 내가 행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제가 만약에 장갑을 끼고 여러분하고 악수를 하면 장갑끼리 악수해서 내가 소연이하고 악수하면 소연이하고 나하고 악수한 거야. 응?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장갑끼리 악수했다고 하는 거지.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렇죠? 왜 안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그가 계신 것과. 그럼 어디에?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르는 장소에,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그분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깨달음을 통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환경적인 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물질적인 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누리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 같이 절대로 생명나무만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은 이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여러분 독립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독립해 내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게 지식나무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는 사람은 허물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조급함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막 분주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항상 고요함입니다. 항상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신다. 내가 배고플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그리고 먹을 것 갖다 주신다. 우리 어려서 자랄 때 애들은 놀기 바쁘잖아요. 끼니는 누가 챙겨요?
엄마가 알아서 챙겨요. 막 놀고 있고 막 끼니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엄마 때 되면 불러서 밥 먹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지, 그걸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더 친밀해지는. 20년이 넘도록 목회에 오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깊숙이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럼 손해인 거예요? 이득인 거예요? 저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했어요. 세월을 다 허비했어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고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와도 다 흘려보내요. 다 놓쳐요. 얼만큼 주님 앞에서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목록을 짜고 내가 뭐를 잘못했고 뭐를 잘못했고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도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죽이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네? 그러니까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회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래서 영접하는,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대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오래도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 근데 아내들은 남편을 그래도 한 80%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한 20%도 몰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자꾸 교통을 하니까 아내의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아내의 심정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내 속 끓이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뭐 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나도 모르게 툭툭 내지르면 그거 싫어하더라고. 근데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막 너무 좋아해. 돈도 안 들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날따라 색다른 요리가 나와요.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속상하게 하겠어요?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이 동해요. 그럼 우리 주님 이뻐가지고 막 뭣도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딸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부모한테 하는 게 너무 이뻐. 매일 전화하고 시시껄껄한 얘기까지 다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속속들이 알게 해줘. 그리고 애들 키우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에서 열까지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야, 내가 애들 키울 때는 저런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형편 풀어주면 저 녀석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줘야지.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 그 택배 붙이려면 부담되는데도 그냥 보내주고 싶고, 물건값보다 택배비가 어떤 때는 2배로 비쌀 때가 많아.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사람인 우리도 부모가 돼서 자식이 기쁘게 하면, 자식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가장 기쁜 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형편과 처지와 그 생각을 다 아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부가 살지만 걔는 그 어려운 환경에 애들 키워가며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난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막 나한테 뭘 해줄까? 그것만 맨날 연구하실 거 아니냐?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의 확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한 사람 뭐 하느냐?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던 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 거기에 막 매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 그리고 막 헤쳐나가려니까 경기에 따라서 막 힘들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데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아니 주님 안에 이미 예비가 됐고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데 내가 왜 이렇게 용을 쓰고 살았는가? 그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안으로 침례대에 들어가는 거야. 갈라디아 3장 21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련의 길을 가도 어떤 어려움을 통과해도 그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내적으로 내 안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앉아서도 내일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다음번에 또 복음 전합니다. 그러기를 5번씩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겁안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잠시 피했다가 다시 또 거기 또 들어갑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하냐?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29절에서 뭐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주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이 세상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만 해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야. 그 이상 하지 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 못할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도 잘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 다 열어주십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내가 10번 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해결이 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편안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결과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깊이 신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깊이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톱에 켜서 죽어요. 배를 그냥 톱질을 해가지고 배를 갈라 죽여요. 도끼로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서 피하다 보니까 그 추위에 저 바위에 숨고 산 위에 숨어서 굴을 파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기뻐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생활한 것을 가서 보면 그 참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유적 그림들을 보면 환희에 넘쳐 있어요. 기쁨이 넘쳐 있어요. 그 지하 동굴에서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군인들이 항상 잡히기만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그들의 유적을 낚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환희에 차 있는지 몰라.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화려한 게 많고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맨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봤더니 자동으로 집에 있어. 하나도 안 바빠. 그럼 이게 돈 안 벌고 집에만 있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어 또.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 기쁨을 알았어요. 그 보배를 알았어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주를 부르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내 영 안에 임재하소서. 내 생각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내 생각 속에 임재하소서. 내 마음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임재하소서. 자꾸 주님을 불러봐요.
그럼 주님이 느껴지고 만져질수록 저절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갈망이 자꾸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을 느끼는 순간 내 그렇게 큰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원래 문제가 없었어. 믿는 자에게는 원래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론으로만 알았지 영 안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러나 영 안에서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 딱 하고 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제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안 버린대요. 이번이 더 전에도 느꼈지만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만큼 키우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 좀 쓸만한데 버리겠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야, 그러니까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누가 급해? 주님이 급해.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급하셔. 왜? 세상에 많은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해.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든 주님과 화목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